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일단 요거 읽어볼게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질 중 최고의 것이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대개 실제와 비실제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며 이러한 분별력은 사람을 도의 길로 안내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분별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도의 처음 단계에서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목표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저도 강립행 중에서 각은 모든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하죠. 이렇게 있을 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우주적 이치 안에서의 깨진 진리를 바로 보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지금은 지구 섭리도 이미 그들 손에 놀아나기 때문에 지구 섭리를 깨달아서는 그냥 노예밖에 안 되고 우주 섭리만 깨달아서는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공간에서 놀고 있는 우좀들과 무좀들, 그 좀비들, 영적 깨달음만 얻은 그 좀비들, 지식의 깨달음만 얻은 그 좀비들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에서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강립행 중에 모든 단계에서 강립행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서. 언제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치적으로 자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분별력을 그렇게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설명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여기 아니면 나와 에고의 싸움. 왜냐하면 입문자들을 위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은 여기나 여기 싸움에서는 이미 벗어난 분들이에요.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마치 이 끝까지 닿아 있는 말처럼 생각해서 내가 다 됐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길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도의 길에서만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뭐 조금 나는 누구이지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들어오신 분들은 도의 길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는 있죠. 시작 단계로는. 기껏해야 한 번의 생에 하나인 것이고 따라서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부와 권력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뉘앙스도 이제 여러분 느낄 거예요. 부와 권력 이런 물질력 안에서 지구 안에서 있는 이런 물질력 안에서 내가 끄달리고 있다는 거 별거 아니다 그 소리죠. 실제로 지구적 깨달음만 얻어도 다른 것 별로 원하지가 않게 돼요. 지구적 깨달음만 얻어도. 그리고 우주적 깨달음만 얻어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니 백신이니 바이든이니 뭐 트럼프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본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깨진 것들을 판단하는 상황은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끄달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시면 이거 별로 그거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끄달려 있고 내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사는지를 판단해 보면 이 위치가 딱 드러나요. 깨달음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크게 나누면 진짜 딱 이래요. 아는 자와 이쪽에만 있는 모르는 자.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알아야 진정 아는 자예요. 도망가고 말테야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둘 다 아는 자가 진정한 아는 자.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모르는 자. 그래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비들. 육신의 좀비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육신의 좀비들, 혼의 좀비들, 영성의 좀비들. 경계해야 된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주적 이치 좀 깨달았지? 아는 자, 그리고 그냥 평범한 모르는 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에 닿아서 이제는 다시 와서 양쪽을 다 아는 자. 제가 그래서 깨달음의 위치를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정의할 때. 양쪽에서 서로 바라볼 줄 알고 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선택해서 취해서 뭐 한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다. 그게 아는 자. 그리고 나머지가 모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음 자체도 격상시켜 놔야 된다고 했죠. 수준을 격상시켜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그들의 노예로 그냥 몇 겁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이 윤회 굴레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냥 육신의 굴레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그들은 이미 윤회의 굴레를 거의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적 우주적으로. 그런데 우주적 이치를 알았다고 침묵에서에도 나왔지만 자만하여 거기서 장사하기 시작하면 그 악업은 죽을 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별하는 것도 우주적 이치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인종에 속해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신이 인간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도 잘 보세요. 신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바로 진화이다. 일단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뉘앙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깨달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무심에서 나온 무력, 내 자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지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신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선을 위해 노력하고 악에 저항하며 진화를 위해 일하고 자기 위주의 이기적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 이게 발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유행적으로 그냥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고통을 좀 안고 있는 사람들이 책 몇 권 읽고 아, 이런 말 너무 이쁘네. 그리고 여기에만 그냥 푹 빠지기 딱 십상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애호가 너무 소중한 거죠. 애호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분법 세상에서 버티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애호가 짜증나고 무서웠겠지만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이제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고 정말 기초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맞다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싱싱거리듯이 선을 위해 노력하고 악을 위해 저항하며 진화를 위해 일하고 자기 위주 이기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주변에서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이중성을 가진 분들 뒤에 가서는 서로 욕하고 있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캐내야 돼요. 여기서 이런 말들이 아, 맞구나 맞구나 이러고 그냥 이대로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딱 되기 십상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의 벽에 서게 되면 그가 힌두교든 불교든 회교도든 기독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맞죠. 또 그가 인도인이든 영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조금 더 중요하지 않죠. 신의 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너무 소중하죠. 이런 말들. 이치에 닿아 있는 말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일단 궁금해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입문자한테 더 소중한 이야기예요. 이런 구분이 아니라 실은 지금은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선을 위해 노력하세요. 악에 저항하세요. 갑자기 바이든하고 클린턴. 진화를 위해 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만 봤을 때
이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치 세상이 무주하고만 연결돼 있어서 대단한 이치같이 보이기 때문에 요 간극을 설명을 안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발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발심 수준이. 차차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들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끝내는 만나지 못하고 다 헛것으로 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왜 여기에 있는지, 왜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사는지, 내 가족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내 사랑이 물질력에서만 나오는 건가, 영혼력과 결합된 건가, 혹은 영혼력의 중독에 의해서, 사랑의 중독에 의해서 그냥 봉사정신만 투철해서 물질력에 쌓아있는 사랑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심을 더 일으켜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위험하죠.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봉사해야지 봉사해야지, 그게 악행인지 모르고,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면 딱 악행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가 선한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읽을게요. 이것도. 무지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매한 짓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유일자가 원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거 유일자라고 하니까 또 나 아닌 저쪽을 자꾸 찾게 돼요. 혹은 나 아닌 이쪽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이 책이 스승의 발 아래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목 자체도. 여러분은 스승이자 그 스승의 스승이자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자체. 유일자가 원하는 것만이 벌써 이분법으로 벌어졌죠. 유일자가 뭘 원해 도대체?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유일자가 원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뉘앙스는 뭔지 알겠죠? 유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고 이치 세상이 풀려서 나온 것을 지금 크리스나 무르티가 그 방향을 쳐다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쳐다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 하지만 이거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다른 기복.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치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치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런 것만 보면 맞죠. 실제적인 것은 외면하고 비실제적인 거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때까지 그들은 신의 편에 서지 못한다. 이치 세상으로 닿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위험하냔 말이에요. 아, 신의 세상은 저겠지. 깨달음은 저겠지. 내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20년 공부하면 그 세계를 만나겠지. 도망가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제 보니까 다 깨달은 착한 너의 양산하기 너무 좋은 말들이 잔치잖아요. 대잔치. 이 말은 맞죠. 분별력은 갖는 것이 제일 단계이다. 이 말은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크리슈나무르티 다음 책, 그의 핵심이 되는 책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위험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치로서 그냥 아예 각색을 해버려야지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스승의 발 아래서를 예를 들어서 각색을 해서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육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멈춰서서 그대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지 생각하라. 여기는 또 맞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이기 때문이다.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책들을 얘기할 때 왔다 갔다 설명한다 그러죠. 이쪽을 보면서 얘기했다가 이쪽을 보고 설명했다가 갑자기 우주 이치를 얘기했다가 무에 닿아 있는 예치를 끌어다가 얘기하고 갑자기 신이라 그랬다가 유일신이 원하는 건 딴 데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죠. 헷갈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닿는 길로서 설명하는 건 이해하지만 거기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발심이 약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이 의도하는 것만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 위험해요. 여기는 여러분이 신이라고 그래놓고선 왜 여러분은 신이 의도하는 것만을 바라게 된다는 표현을 또 쓸까요? 왜? 뉘앙스는 이해하지만 뜻은. 여러분은 자신을 깊이 파고 들어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인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스승의 발 아래에서 그냥 딱 요것만 알면 돼요. 딱 이것만 알면 돼.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자신에 있는 깊은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고 진화를 발견하고 본 알을 발견해서 그게 무상무화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지금 2021년도 발심을 일으켜서 입문자들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방편을 찾겠죠. 배우는 방편을. 다른 얘기는 거의 다 안 봐도 돼요. 이게 입문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목소리인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 과정 어렵죠. 어려워요. 자신의 육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 맞죠? 깨달음 과정에서는 육체도 아스트랄체도 멘탈체도 모두가 자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맞죠. 이들 각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두 자기 자신인 척한다. 존재감과 존재성의 차이. 존재감에서만 머무르지 마라. 극복해서 존재성을 알아라. 이런 표현이 더 쉬운 표현이에요. 이게 더 자명한 표현이에요. 실은 에오식의 존재성과 존재감을 나누는 것. 이게 더 자명한 표현이다. 그리고 저는 그냥 존재 자체 한 단계 더 말하고 있죠. 한 단계 더. 이것이 무에 가까운 쪽이고 이것이 에고를 쓰고 있는 나에 가까운 쪽이고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음과 양으로 하나다. 음과 양으로 하나다. 그 사실까지 깨쳐서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감 또한 그래서 씹어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첨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왔을 때는 자신의 육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의 육체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부경의 이치가 너무 약하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이치가 거의 안 들어있어요. 내려오는 이치로 봤을 때는 그 설명이 맞는데 거꾸로 올라가고자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하고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좀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육체는 버려봐야 될 거. 육체, 멘탈, 아스트랄체는 다 버려야 될 거. 그리고 저로 가야지. 이러고 얘기를 딱 끝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우주적 좀비.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들 모두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 여러 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또 맞는 이야기죠. 모두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그 여러 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 설명 없었으면 이건 진짜 위험한 말이었죠. 이 설명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육신의 주인, 멘탈의 주인, 아스트랄체의 주인, 감각의 주인, 존재성의 주인. 그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내가 돕는다면 많은 성가신 일들이 있을 거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두자. 이런 물질력에 쌓였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은 육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선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여러분 자신의 가축이다. 이런 느낌은 좋아요. 제가 그래서 밑줄을 쳐 놓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좋아요. 이건 분리된 건 아니죠. 하지만 상하를 약간 나누어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분별. 저도 그래서 무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분별해 놓잖아요. 분별. 왜냐하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육체는 마치 가축 같은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가축 같은 거. 잘 돌봐야죠.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타고 있는 말이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육체를 잘 다루고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착각하지 말라 그래 놓고선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된대. 아까 그 말을 안 했어야죠, 그럼. 이런 설명을 할 거면. 아니면 육체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마치 자신을 말처럼 잘 다루고 건강하게 극복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땐. 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지 육체가 여러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치죠. 감으로만 살면 이거는 안 돼요, 절대.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99%가 다 감으로 살고 있잖아요, 감. 성도 아닌, 존재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도 아닌 감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안 되죠. 감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의미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의미. 이 감이 여러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감을 통제해야죠. 감을. 그러니까 반대로 깨달음을 얻고자 도망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감이 무서운 걸 아니까 물질력이.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만 여러분이 다 있는 방편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육체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깨달음의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된다. 이 느낌은 좋죠.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일단 제목으로만 놓고 봐도 여러분 도대체 진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깨달음을 공부하려는 이유가 진짜로 뭡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아스트랄체도 자기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 봐도 아스트랄체는 이런 모든 것을 원하며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 감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스트랄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이치가 이게 이제 이치가 확 하고 숨어 들어간 문장이에요. 요게 이제 빨간 글씨를 제가 쳐놓은 게 이제 요거를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자신이 썩내길 원하고 모진말을 하기 바라며 질투를 느끼길 원하고 금전에 탐욕을 내고 이거 감이죠. 다 감. 아스트랄체가 영혼 백신 중에서 백신 쪽에 힘이 많이 강한 물질력이 많이 써있는 나를 발견했더니 이런 거에 있어서 막 끄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러워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길 원한다. 이런 감들이. 너 물질력에 끄달려야지. 돈 너무 좋지 않아? 권력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 아스트랄체는 그래서 모든 것을 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물질력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진동을 원하고 그 진동을 계속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몸이 원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여기 극명한 이치와 현실적인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질이 나고 금전에 탐욕이 나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남에게 부럽고 막 질투심이 나고 하는 게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니래요. 갑자기. 왜 그럴까? 그래 놓고선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을 해요. 입문자들한테. 격렬한 진동을 원하고 그 진동을 계속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갑자기 이런 아스트랄체의 감에 대한 설명을 현실적으로 막 해대다가
격렬한 진동을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작용은 여러분들을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격렬한 진동을 원하고 그 진동을 계속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누가 됐든 간에 스승님한테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고 하면 진짜 해석해서 내가 뛰어나게 이거를 알아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설명해야지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지 않으므로 이거는 이제 현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이치인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주변만 짚어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 몸이 원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릴까 도대체. 이게 음양의 이치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명이에요. 이게 빨간 글씨가. 음양의 이치 설명이다. 여러분이 성내고 질투심이 있는 걸 금전에 탐욕이 생기고 막 부러움이 느끼고 소유하게 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음양의 진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양의 진동이다. 음양이 작동하기 때문에 성과학이 싸우는 거고 음양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 밝은 거고 빛으로서 작용이 나오면 물질력 안에서도 음양이 스스로 풀리기 때문에 격렬한 진동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치든 물질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나무르티가 스승님이라고 해서 배웠다고 했는데 그 스승님이 만약에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해 줄까 아마 그러다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그 스승님은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긴 하겠죠. 근데 더 쉽게 설명했어야지. 10대, 20대가 안 된 제자가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격렬한 진동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다. 영화미소 일시무시 해서 하나가 탄생된 순간은 그때부터 진동이에요. 그때부터 진동. 그때부터 돌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격렬한 진동은 시작된다. 이치 세상 안에서도 조차 그렇다. 암흑물질의 세상에 들어가도 이런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력 우주 안에서의 과학은요, 그거 발견 못해요, 절대. 그거는 과학이 발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우매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다고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 자, 어쨌든 이치 세상에도 이런 격렬한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무주 세상 안에서도 무국들이 빵빵 터지면서 태극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이 왜 시작됐어요, 도대체? 그런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에서 그런 치열한 생각의 의지의 작용, 수세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자리에서 설정한 힘이 여러분들을 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거쳐서 일의 세계로 툭 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10무영의 과정을 제가 극명한 이치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격렬한 진동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다고 하는 거. 누가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난 태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이 깨달음이 한참 모자라신 분이에요. 한참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음양의 이치로서 이미 풀려버렸어요. 원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그 진동 자체도 계속 변화시키길 또한 원하기 때문에 이치에서 그것들이 풀렸다고 하면 그 이치가 물질로서 풀렸을 때는 더 격렬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읽고도 조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 전체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탁 나오길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인가 할 거야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듣고 넘어가야 돼요.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초반 강의들을 좀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멘탈체 설명이 나와요. 이제 아스트랄체 설명했다가 멘탈체는 자신을 위하여 계산하고 뭐 뻔한 이야기죠. 스승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 일을 돕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진보를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지식도 거기에 포함돼요. 인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과정으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게 보는데 우주적 지식, 우주적 이치 안에서의 지식을 보통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멘탈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스승의 일, 이치의 작용이나 내가 무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힘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대신에 그냥 꼴랑 스스로에게 또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들만을 위해서 쓰도록 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본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아스트랄 체건, 멘탈 체건, 아까 전에 말한 가축처럼 스스로 극복해야 되고 이용해야 될 문제지 그걸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오컬티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정의와 불의 사이에 타협하지 않는다. 보세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한 무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말고 바르면 해야 하고 그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대자연의 숨겨진 법칙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알고 나면 언제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법칙에 따라 정돈해야 된다.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는데 갑자기 또 이 위치는 어디냐면요. 이게 우주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높이에서의 얘기예요. 갑자기. 물질력 안에서의 얘기를 여태까지 입문자들한테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컬티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하기를. 그런데 만약에 이 무주 세상의 이치가 우주를 감싸고 있는 수준의 이치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이 얘기를. 정의와 불의 사이에 타협하지 않는다.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 이러고 있는 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만 보면 헷갈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연애 안에 이러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때 이런 느낌을 보세요. 뭐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예요, 도대체.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여러분이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가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개의치 말고 바르면 해야 하고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지. 이분법 세상에서 끄달리면서 자기가 정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오컬티즘에서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 말고 오컬티즘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무주 세상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치 세상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정도에서 풀렸을 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 세상까지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위험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대자연의 숨겨진 법칙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알고 나면 이 소리가 딱 우주적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연의 숨겨진 법칙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알고 나면 여기는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법칙에 따라 정돈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여기만 벗어나도 어떻게 돼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말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여러분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치적으로는 맞죠. 이거 너무 자명한 말이에요. 바른 것과 그른 것이 관련된 일에서는 바위처럼 굳세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타인에게 양보하고 따라주어야 한다. 이 말은 너무 자명하죠. 나름. 너무 자명해요. 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펼칠 때 여러분이 제가 그러잖아요. 보통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 힘이 점점 더 세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니 코로나니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깨달음이 높아지시면 그거 그냥 자질구레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타인에게 양보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확장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동무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해서 나왔던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굳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점잖고 친절해야 하고 사력 있고 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성질로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딱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기 딱 좋은 말들이에요. 주의해야 되고. 하지만 이 말은 이치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 길을 어느 정도 먼저 걷는 선각자들, 스승들, 선생님들은 이게 사명이에요. 최소한의 사명 중에 하나.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유를 알면 안 돼요. 여기 대자를 붙여도 되죠. 대자유.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도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명이 돼야 돼요. 나만 깨닫고 말 거야? 그게 아니란 소리죠. 이 뉘앙스는. 그래서 이 말은 이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싶더라도 무지하면 선보다 해악을 더 깨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이 말들을 더 철저하게 먼저 말해줘야 돼요. 남을 돕고 싶더라도 무지하면 선보다 해악을 더 깨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언제나 점잖고 친절해야 돼. 그러면서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으면 이게 해악이에요. 해악. 사려 깊고 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사려 깊고 남을 선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 해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했어야죠.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큰 것보다 스승이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작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제 저는 이거를 그냥 진짜 스승이라고 해석 안 해요. 이젠 스승, 이치, 적어도 우주적 이치를, 우주적 섭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돼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큰 것보다 우주 세상 안에서에 있는 꼴랑꼴랑대는 물질력보다 이치가 펼쳐지는 더 상위 개념이 그것들이 이치가 풀어지는 일, 작지만 그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부양할 수 있으나 이제 물질력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력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육체를 부양할 수 있으나 그죠? 물질력 안에서 돈과 권력 이런 것들 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안다면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이다. 아까랑 연장된 설명이죠. 동무들의 사명, 작게나 크게나 가깝게나 멀게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이런 말들은 자명하다. 도에서는 배울 것이 훨씬 많다. 아무리 여러분이 현명하다 할지라도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물질 세상 안에서 이치만 봐도 그 섭리만 봐도 배울 것이 한도 끝도 없다 그랬죠. 끝이 없다. 영원히 태어나도 우주 세상의 섭리는 못 깨닫는다. 섭리의 이치는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물질력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못 깨달아요, 절대. 그러니까 포기해라 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만 멈춰라. 공부 좀 제발 그런 공부는.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 세상으로 넘어가는 도의 길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도 분별해야 하고 이치 세상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강립행이 각각 계속 단계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소중하죠. 그 분별력으로 여러분이 무엇이 배울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배울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기억이라는 사람과 니은이라는 사람 있다고 치면
기억이라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이치가 더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고, 니은이란 사람은 기억이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요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착각해서 우주적 섭리를 중독처럼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둘 다 충분히 좋은 것일지언정 나에게 안 맞는 것을 무조건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이 이치가 전문이라 그래서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물질력 안에서 파고 있다? 시간 낭비죠.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그 질문을 하라고 했죠. 물질이든 이치든 공부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전제긴 하지만, 공부가 자체가 된 그 중독성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자. 신은 지혜이며 사랑이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신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이치죠. 맞는 이야기죠. 신이라고 하는 걸 또 이분법적으로 저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치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자명해요. 글로서는 이치. 어디에 닿은? 무에 닿은 이치. 그러므로 배워라. 그러나 우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부터 배워라. 저도 바람은 이래요. 저도 이렇게 하길 바래요. 끈기 있게 공부해라. 동무분들의 마음이죠,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혜가 좀 더 낫죠. 가깝죠. 지혜도 이제 많이 깨져가지고 지구 안에, 우주 안에서 내가 지혜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섭리에만 닿아도 그건 지혜예요, 실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질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리 세상을 깨고 넘어가는 데 유용하지만, 섭리에만 닿아도 지혜의 거의 끝에 닿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미 많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치를 탐구하는 데는 거의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신은 지혜이며 사랑이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지혜이며 사랑이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현명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늪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무지하면 선보다 해를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아까 소제목이었죠. 도움 주고 싶어 죽겠는데 깨달음하고는 아예 연관이 없고 무에 닿아 있지도 않으면서 우주적 이치만 조금 알았는데 도대체 방편을 모르는데 물질력 안에서 내가 무슨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좀 이렇게 하면 극복될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만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하든 안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못을 꽝 박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안 된다. 여러분은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야 된다.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래요.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이치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치까지 지금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수세기 동안 믿어온 것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책에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너무 소중하죠. 이거는 지금 딱 2021년에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빨간 글씨, 이게 이치. 비록 1000명의 사람이 어떤 문제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들의 의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을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다수결을. 다수결이 완벽한 민주주의예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인본주의 삐뚤어졌기 때문에 인본주의 거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 봤는데 진정한 인본주의를 찾아내야 되죠. 평화도 마찬가지고. 다수결 1010명이 있는데
1000명의 사람이 어떤 문제에 합의했는데 1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명이 오해를 한 나머지 SNS 세상에서 코로나는 이런 겁니다. 백신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막 뿌려댔어.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이 공포를 집어먹고 나서 그게 맞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다 들어. 혹은 반대 얘기를 또 다 들어. 그리고 싸우고 있어. 예를 들면 1000명의 사람들이 500대 500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들의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가정되면 이거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딱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끄달리고 있는 게 도대체 합의된 사실이에요. 코로나를 뿌린 쪽이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쪽이든 바이든이든 클린턴이든 일루미나티든 딥스테이트든 아니든 빛의 세력이든 아니든 그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쪽 저쪽에 속해가지고 딴 쪽을 욕하고 있는 본인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셔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서 분별.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지? 백신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지? 여러분 극복해 내셔야 돼요. 거기서 끄달리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이외에 결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건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이치적으로. 이거가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리슈나무르티 스승님이 이 포인트를 얘기해 줬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이외에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무심에서 나왔던 여러분 그 자체, 본심에 있는 여러분 그 자체, 지금 존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 이외에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아닌데 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툭툭 누구나 그럴 수는 있으나 이게 완전 버릇이 되거나 아예 자기가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아예 자기가 아닌 사람들처럼. 인스타 감성으로 SNS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일단 물질력 안에서만 봐도 심각하죠. 물질력 안에서만 봐도. 물질력 안에서 또 다른 나로 살고 있어. SNS 세상에. 진짜 그냥 물질의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나는 여기에 살고 있어. 나는 실은 별로 맛이 없는데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니까 해. 유행이라고 하니까 막 뭘 사. TV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새 SNS에 핫한 거예요. 막 인싸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내가 아닌 인생이에요. 보잔 말이에요. 하지만 물질력을 벗어나서도 그 세상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자신을 버려버리고 이치 세상에 닿았다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좀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포인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물질이든 이치든 이 이치는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절대 위험하다. 이치 세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개개인의 혼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혼들만 봐도 여러분 각자들 그 생각은 주로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헤아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때 우연히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화가 여러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분노는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실하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분별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분별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해라. 너는 저기서 뺨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아니 도대체 코로나 이 사태는 누가 뿌려놨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정권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 사람들은 다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때마침 어디서 뺨을 맞았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를 만나서 우리한테 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은.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물질력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이게 생각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분노가 끌어. 이거는 맞아요. 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물질력 안에서 분노가 막 끌어댄다.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동무분들이 만약에 무심해서 우주의 섭리를 극복해 낸 상태에서 방편을 쓰는데 물질력 안에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긴 해. 실은 근데 더 무에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조차도 그냥 나처럼 생각돼서 안쓰럽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그들조차도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어차피 물질력은 그렇게 풀렸기 때문에 그들조차 나라는 거예요. 그들조차 나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물질력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엄청 바보 같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또 뒤에 중요한 말을 또 하나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게 생각해도 또 안 된다는 거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력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우리 편은 진실이고 저쪽 편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치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편은 거짓, 우리 편은 진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음과 양의 이치로 봤을 때 어둠과 빛 그저 하나였다. 물질력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죠. 나는 도대체 왜 아픈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그런 거 안 믿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아픈 거야?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 간단한 생각에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지? 이제 생각의 그릇이 큰 분들은 이렇게 되죠. 인류애를 잘못 푸시는 분들.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 인류애 거리면 그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찾으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도대체?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 그래서 분별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초반 강의 때, 첫 강의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진리 세상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진리 깨졌다, 섭리도 깨졌다. 이거부터 분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3, 4, 5강을 그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세상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고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강의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죠. 깨진 진리 세상에서 아무리 분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극복해내서 방편을 써야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승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스승의 생각과 견주어 봄으로써 항상 자신의 생각이 진실성을 시험해야 한다. 이 표현 좋죠. 이건 이치. 깨달음 과정에서 꼭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과 하나이며 자신의 생각과 스승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맞추어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 자체와 그 자리에 있었던 나와 이치가 풀렸을 때 그 이치, 그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강립행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견주어 봄으로써 항상 자신의 진실성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할 때도 그랬죠. 속으로 흥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진실성, 근원적인 물음을 자꾸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자면 그 이치와 원래 본화와 근본의 나와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 분별하면서 맞춰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면 된다.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하죠. 절대로 어떤 동기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것도 인제 입문자들한테 하는 얘긴데 이거 보세요. 남 탓. 도대체 나는 왜 남 탓.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그냥 알면 여러분이 남 탓 못 하죠. 절대 못 해요. 불교 공부 많이 했다고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해 놓고선 남 탓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연기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타불이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정을 안고 있어도 남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알아요. 다 자기 탓이다. 이거 깨닫는 게 어렵죠. 이제 보통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물질력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하래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이외에 결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아까 설명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질력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마치 태양빛이 맑은 유리를 통해서 반짝이듯이 진실이라는 순수한 빛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기 때문이다. 이치적으로는 너무 자명한 설명이죠. 아름다운 설명이죠. 태양빛은 유리를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 반짝반짝함의 영롱함이라는 것은 잃지 않죠. 절대 잃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진화가 여러분들의 본화가 투영되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이중적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담아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치의 말은 맞는 거죠. 모든 가식은 진실의 순수한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다. 이것도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단어 자체가 가식은 이건 안 돼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점차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왜 밑줄을 쳐놨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이제 여기는 예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 이제 저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최소한 인류애라고 말하죠. 이런 발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서원이 생기면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적인 것을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게 돼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약간 조급해져요. 그 서원이 강하게 새겨진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립행 점점 더 이것들이 견고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고 싶은 감정과 그런 용수철 같은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 강해질수록. 연쇄적으로 강해질수록. 사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게 돼요. 그때부터 실제로. 동무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실제로. 무를 만나고 나면, 무심을 알고 나면, 나를 찾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자유를 남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가 서원으로 그냥 각인된다. 나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왜? 모두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과 사물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워라. 흔한 말로 참나를 깨달아라. 진화를 봐라. 본심에 있는 나를 찾아라.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알아채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다. 그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일깨우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속에 있는 신의 생명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형제들을 과오로부터 구하게 될 것이다. 동무분들한테 해야 될 소리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동무분들이 꼭 봐야 될 말 여기 그대로. 이거 보세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코로나 뿌린 인간들, 지금 정치 세력들, 표면상으로는 아무리 악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과 사물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워라.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속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와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견고해지려면. 이건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타인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것은 곧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라도.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성한 생명을 알았다고 하면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꿰쳐야 돼요. 한 번 더 배워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력이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무분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게 될 것이다. 본인만 음양의 이치에서 쏙 벗어나가지고 우주적 좀비가 되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자타보리도 모르는 작자들. 자타보리를 깨닫고 극복해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걸로 끝났고, 요거는 이제 책 사이에 있는 이제 그냥 글이에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겠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보다 더 위안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정도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그 뭐 깨달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이제 또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맞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렇다 그래? 예를 들면 뭐 1, 2, 3, 4 이렇게 뭐 펼쳐진다고 해? 죽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정적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오해하면 굉장히 더 두려울 수는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고. 일단 보통 이제 깨달음의 입문자들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언제 해보는 모르겠지만 죽음 자체가 두려우면 그거는 이제 발심을 다시 내야 돼요. 강립행이 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죽음을 극복했다 쳐도 죽음을 극복했다 쳐보세요. 죽고 떨어지겠어 이런 거 말고 죽음을 극복했다 쳐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더 확실히. 아, 저쪽에 열반 이후의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면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그 위에 아니면 깨달은 착한 노예, 우주적 좀비, 신선 세상의 최하위에 있는 노예. 저쪽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난 지옥 세상. 그쪽으로 떨어지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하위 차원의 질문으로 이걸 던져두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문자들이 이거를 보고 저쪽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게 있구나. 어떤 글에서 보니까 49일이 있고 어떻게 보니까 누가 막 염라대왕이 나가지고 막 무슨 판단을 해가지고 누구는 지옥이고 누구는 천국이고 윤회 시스템은 이렇게 되니까 너는 어디로 태어나고 동물로도 갈 수 있고 뭐 신선 세상이 있고 아라한계가 있고 육체가 있고 아기계가 있고 뭐 축생계가 있고 지옥계가 있어서 이렇게 6단계가 펼쳐지니까 너는 어디로 꼭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최고 상위 단계인 이 신선 세상으로 가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6단계를 열어놨으니까 이 세상에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49제를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49제? 49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49일 동안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는 맞아요. 덜 성숙되고 물질력이 많이 있으면 혼이 비하지 못해요. 그냥 확 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질력 때문에. 이치는 맞는데 왜 49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49일이었어요? 누가 도대체 49일이래 그걸. 제일 먼저 죽어본 사람이 신이 딱 창조해내서 첫 번째로 죽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딱 죽어보니까 49일이래요. 아니면은 2만 년이 지나서 그 데이터가 누적돼 보니까 2만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딱 다 죽어보니까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니까 49일 동안 떠돌았대요. 딱 가보니까 세계가 6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지옥불이고 여기는 신선세상이래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대. 그게 물질력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물질력의 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이 종교 같은 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역으로 장사하면서 공포심을 조정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드리나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강력한 이치는 뭐예요? 죽기 전 생각으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이것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49제 거리면서 조상 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혼의 세계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러고 이제 만약에 죽는다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죽음 이후에도 찰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지금이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천부경 한 판이라고 여러분 보면 죽음은 이 안에서도 수십억 번의 죽음이 있는데 그 커다란 죽음을 봤을 때조차도 이거는 뭐 혼의 여러분 뭐 혼의 시간이 여기서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마디? 혼이 떠돌았던 그 시간의 두께라고 쳤을 때 뭐 요 정도 두께가 될까? 49일? 여러분이 천부경판을 얼마나 돌린 사람들인데 죽음 이후에 세상에 그런 거다? 그냥 코웃음이 나죠. 코웃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돌아와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분들인데 천부경 이치가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이치가. 이런 것의 질문은 서양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물질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글에서 여러분이 그냥 딱 그 정도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무분들은. 제가 오늘 방금 이 설명 드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펼쳐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한 선생님들은 그 세계가 펼쳐지겠죠.